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을 압박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지난주 하루 이상 하루라도 혹시 하나님 말씀 묵상, 큐티, 기도, 또 감사, 혹시 하나님께 드린 학생이 혹시 있습니까? 네, 그 친구에게도 우리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네. 금방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 주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양천구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 3단계를 올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루하루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목사님은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청년부 올라가서 멋진 또 선배들과 함께 또 목사님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설교 본문은 지난주 큐티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다면입니다.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2009년에 상영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보지 못했을 수 있는데 주인공은 마이클이라고 하는 한 청소년 학생이에요. 그 학생은 흑인이고 덩치가 아주 커서 사람들은 그 학생을 빅 마이클이라고 불러요. 그 학생의 가정 환경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조건이 별로 좋은 학생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있긴 하지만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엄마랑 함께 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마이클은 어릴 때부터 슬럼가에서 자랐고 IQ가 80밖에 되지 않아요. 시험을 보면 항상 꼴등을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는데 덩치가 매우 크지만 키도 매우 크고 근데 운동신경이 매우 좋다는 거예요. 아마도 마이클의 행복지수는 0에서 10까지를 이렇게 뒀을 때 아마 제로이거나 아마 1 혹은 2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마이클은 집이 없어서 일정 기간 어느 집에 머문 이후에는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 지내는 메뚜기 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하루는 있던 집에서 나가서 그 추운 그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엘리라고 하는 그 중년 여성이 마이클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주었어요. 그 여성은 엘리라고 하는 그 여성은 마이클을 마치 자기 아들처럼 잘 사랑해주고 대해주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잘할 수 있게 지원해 주었고 결국 그 마이클은 미식축구 그 미국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마이클은 아마도 이 엘리라고 하는 이 아주머니를 만나고 나서 행복지수가 이전에 0 혹은 1에서 아마 9 혹은 10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읽은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찾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녀였어요. 양천구 안에 목동이 있는 것처럼 갈릴리 안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목동은 서울의 굉장히 주요한 도시잖아요. 근데 나사렛은 그렇지 않아요.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지방 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렛은 그 지방 도시 안에서도 아주 작은 볼품없는 동네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니? 라고 친구 빌립에게 말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개발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도 않은 아주 작은 시골의 마을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그 당시에도 목수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선호하고 그런 직업이 아닌 거죠. 옛날에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는 한 1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중2나 중3 혹은 고1 정도 되는 지금의 청소년 학생 나이 그런 여자아이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고대 당시에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여성은 굉장한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인구수를 카운트할 때도 여학생, 여자는 거기 포함되지 않고 또 남성과 다르게 온전한 그 법적 주체로 인정받지도 못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허름한 그 지방의 작은 동네에 사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명의 어린 여자아이였던 거예요. 마리아도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는 그의 삶에 일어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을 한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정말 무명의 한 여자아이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삶에 이 찾아오신 것이 마리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설교의 중심 내용인데요. 첫째는 마리아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47절과 4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지금 마리아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업이 돼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영혼으로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이틀 전에 우리 금요일 성탄 주일 예배 때 비대면 성탄 특송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몇 명이 참여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냥 찬양도 아니고 성탄 찬양인데 그나마 우리 현선이는 몸을 좀 흔들면서 그래도 기쁘다 굿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즐겁게 불렀는데 우리 남학생들은 찬양하는데 정말 그걸 보고 목사님 그걸 보는데 정말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예, 마치 지금 그 스위트홈 거기 나오는 미안하지만 좀비인 줄 알았어요. 얼굴에 표정이 하나도 없고. 예. 증거 화면이 있어요. 영상을 못 담았지만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절망감과 우울함과 자기 비하 아무튼 부정적인 그 요소를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나이스해 보이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다 그렇게 어둡고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 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함께 우리 볼게요. 이 글은 그림을 그리는 중학생이 올린 글인데요. 올해 중3인 그림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림을 아마 미대 쪽에 지원할 생각인가 봐요. 그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잘 그리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럽고 질투나요. 이런 생각하는 제 자신을 밉고 열심히 그려보려 하지만 항상 그림은 다 망치고 실력은 안 되는데 눈만 높아져 버리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 그림 그릴 때마다 부담이 돼요. 손도 떨리고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림을 그리고 나면 제 그림이 너무 미워 보이고 때려치고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동갑이나 연하 존재를 보면
그만큼 비참한 것도 없고 자기 비하를 하게 돼요. 세상에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널렸다는 것을 머리로 알지만 몸이 안 따라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못 그리는 학생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마음에 굉장한 자기 비하와 우울감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등학생 한 친구의 글을 볼게요. 우리 고2 학생인데요.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 시도 때도 없이 우울해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잘 웃지만 혼자 있을 때, 방에 있을 때, 그러니까 공부할 때 눈물이 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도 제 감정을 모르겠어요. 오늘 학원에서 내신 대비 테스트 보는 날이라 앉아서 공부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서 너무 놀랐어요. 왜 눈물이 나면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까요? 남이랑 비교하게 되고 너무 우울한 날에는 정말 가족들 앞에서 제 표정을 숨기지 못하겠어요. 툭 치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 날 있잖아요. 또 그 뒤에 보면 근데 왜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될까? 눈물만 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개뿔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엄마도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서 힘들다고 엄마한테 말하기도 미안해요. 제 기분 못 숨길 때마다 죄책감 들고 아무것도 아닌 저도 이렇게 힘든데 우울증인 엄마는 얼마나 더 힘들까? 이 학생도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고 그뿐만 엄마는 벌써 우울증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 두 친구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고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 안에는 이렇게 어둡고 자기를 비하하고 난 안 돼, 난 왜 이럴까? 좌절감이 있는 거죠. 마리아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찾아왔을 때 마음으로 영혼으로 소리 높여 찬양했다는 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마리아도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삶의 기쁨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런 보여주지 않습니까? 48절에 보면 마리아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요? 자신을 비천한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삶에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마음이 기뻐하고 노래하는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왜냐고요? 여러분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그 순간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고 물어보면 단지 빛이 비추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엄마 손을 잡고 가던 아이가 엄마 손을 놓쳤을 때 두려워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찾아왔을 때 그 아이는 즉시 기쁨으로 가득 차지 않겠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엄마이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다시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빛이고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거룩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저절로 살아나는 거예요. 힘을 얻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찾아왔을 때 첫 번째로 경험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성령으로 임신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는 이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이어갈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될 것이야 라고 말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선포한 말씀은 700년 전에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 7장과 9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마리아는 전에 이 말씀을 알았지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더구나 이 말씀이 자신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찾아오셨고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마리아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구약에 약속된 이 메시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구나. 깨달은 것이에요. 무엇보다 이 말씀이 마리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마음을 여실 때, 내 마음에 오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또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정말 아주 작은 마을에 사는, 정말 아무도 그 소녀를 기억하지 않는 무명의 청소년 여자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그 예수님의 몸에 어머니의 역할을 그 아무것도 아닌 소녀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낳는 그 엄마의 역할을 이 마리아에게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마리아 이 15살짜리 이 여자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이렇게 사용하셨을까요?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은사에 따라서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그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덮어주신다면 여러분이 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단지 도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마리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의 수많은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덩이로 이제 마리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역사상 가장 먼저 세워진 그 고아원, 보육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그 기관, 그리고 주술적인 그 병원 말고 정말 진정한 의미의 환자를 돌보는, 케어하는 그 병원을 처음 세운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정말 필요한 기관을 세운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낙담하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내가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몇이에요? 최소를 0으로 했을 때, 또 최대를 10으로 했을 때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그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의 행복지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소그룹 시간에 선생님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도 만남이에요. 두 인격이 만나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기를 기대하는 그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찾아오실 그 시간과 장소를 비워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친구랑 전화하다가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다음 주에는 꼭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다음 주 스케줄을 확인해 보니까 꽉 차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데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지 말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에 한 친구와 식사를 하러 가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친구가 목사님 집에 와서 목사님을 픽업해서 식당으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차에 타려고 하는데 조수석에도 그렇고 뒷좌석에도 그렇고 온갖 짐이 다 있어서 목사님이 탈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최소한의 시간을 비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외의 시간은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오셔도 목사님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비우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오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으로, 또 어떨 땐 감정으로, 어떨 땐 생각으로, 어떨 때는 정말 성령으로 목사님을 찾아오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어떻게 묵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기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이 정말 공부를 잘하기 원해요.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예체능 쪽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만으로는 결코 여러분의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나중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에 맞게 나의 생활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 무명의 우리 중3이나 고1 학생과 같은 정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심으로 성령으로 그 삶을 덮어주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삶에 찾아오신 그리고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삶에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 삶, 비천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스스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좌절하고 우울하고 자기 비하에 속에 있는 그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일으켜 주셨는지,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제가 또한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나의 삶에도 찾아와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은 우울하고 제 마음은 늘 자기 비하에 빠져 있고 원인을 알 수 없이 하나님 슬프고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실, 나를 높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들어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하나님 말씀, 나와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 공부도 잘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오십시오.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을 위한 아버지 복덩이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공부를 잘하지만 하나님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만 아버지, 그것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을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식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돈만 많이 벌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민족, 수많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십시오.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마리아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또한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앉아 기도하는 하나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기회를 내 자신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여건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또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